복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제자의 덕목의 가장 어떤 덕목이다. 그러면서 팔복을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팔복이 8개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복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여주신 한 가지 측면, 복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다. 심령 가난한 복을 얘기하는 거죠. 심령 가난하다는 것은 주머니가 비어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삶을 사는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모세가 선지자 시대 때의 모습을 뭐라 그러나요? 난. Somebody, nobody, none.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은 바로 바울이 고백하던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산다. 그게 난의 시대예요. 내가 죽어 없어진 상태. 나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히브리 말은요, 아니에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없다. 단순히 빌드를 드려라. 정말 아무것도. 그러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함만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10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소유한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의 제1덕목입니다. 그럼 제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누군가?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가 갖춰야 할 덕목은 산상수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다 삶의 원리들이 다 나와. 그럼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없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물질적 복을 누리고자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자.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죠. 한마디로.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는 자예요. 이 핵심은 자기 중심성. 세상의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남은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세상 일에 미래를 갖는 자. 굉장히 심플한 얘기이면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나 와닿는 이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핵심 한가운데는요, 뭐가 있냐면 바로 자기 중심성이 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생애 제6부에서 갈릴리 사역 중에서 이제 제자들을 집중으로 훈련시키는 그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기적 사건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 복음서 4권 전체 다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에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변명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변명이 아닌지, 지금 금방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누가 내 의엇이냐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변명이 지금 여기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변명, 전부 또는 그 일부가 나의 변명이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볼 수 있기 위해 지금 이걸 보는데, 5,000명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을 때 제자들의 첫째 반응은 여기는 빈들이요. 아무것도 없다. 빈들이요. 공간적인 변명입니다. 여기는 빈들이다. 아무것도 없다. 허허벌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도 이미 저물고. 다 식당 다 문 닫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먹이를, 시장도 마켓도 다 닫았는데, 시간적 변명이요. 세 번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소유적 변명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규례를 지키지 못하면서 그 지키지 못함에 대한 변명이 공간적, 시간적, 소유적 변명을 하고 있지 않는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루터는요,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속담에 콩 하나도 나누어 먹는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쭉 그 얘기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이냐는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듭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 묻죠. 누가 너 이웃이냐? 사마리아인, 선한 일을 택한 자이니까. 그 다음에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던진 이유는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면서 동시에 자기들의 유식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나도 똑똑해. 나도 알지만 너희 다 물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니까 예수님이 거기까지 답을 맞추니까 정답들을 다 맞춰가니까 그 얘기를 들으시 예수님 마지막 반응이 뭐냐면 옳도다. 너 잘났네. 너 똑똑하네. 야 머리 좋으네. 그 칭찬이 아니라 옳도다. 그 다음에 뭐요?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문제를 연결시켜버렸다는 거죠. 이웃 사랑은요,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범위가 누가 내 이웃이냐 그 정하고 그걸 아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거기까지 나아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 성경적 교훈이라는 거 우리 모두 알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해야 되는 믿음. 그걸 예수님께서 강조합니다. 사실은 믿음은 행함이고 행함은 믿음의 근거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정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떤가의 네 가지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격리주의가 있어요. 이 세상을 내 이웃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격리주의가 있어요. 적응주의가 있어요. 구획주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변혁주의가 있습니다. 그걸 풀어보면 격리주의는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 삭고 들어가는 거예요. 절간으로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구별해서 세상 떠나는 거죠. 그리고 격리주의, 그 다음 적응주의는 반대로 이 세상과 섞여버려요. 다 섞여버리는 것이 적응주의고. 구획주의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이라는 현실을 떠나는 건 아닌데 세상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구획선을 긋고 소위 말하는 이분법칙 사고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속을 나누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변혁주의는요,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세상으로 보낸다.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남아있더라도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남아있더라도 그 세상과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카운터 컬처. 진멸하라. 같은 맥락이죠. 구약 얘기와 신약 얘기가 딴 얘기입니까? 구약의 메시지와 신약의 메시지가 딴 메시지냐고요. 한 메시지로 흘러가잖아요. 세상을 그리스도 문화로 변혁시키고 대문화를 세우는 자. 사도행전 17절 6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온 바울 일행을 향하여 데살로니가 주민들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온다. 천하를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는 자가 온다. 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대문화를 세울 때 그것이 그들에게 볼 때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는요, 뒤집어 엎어진 세상. 우리 성경적 관점을 볼 때는 이 세상은 이미 뒤집어 엎어진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사실은 바로는 거죠. 바로 세우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걸 뒤집어 엎는 것처럼 보이죠.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와 모시지 않는 자의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예, 그런 거 개의치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우며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변혁주의자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방관한 자도 아니고요. 세상에 뒤섞여 사는 자도 아니고요. 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자들.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그게 생깁니다. 말로는 뒤집히는 거 아니에요. 으쌰으쌰 구호 외친다고 뒤집히는 거 아니에요.
스며들어야 된다는 거죠. 표도 안 나게 스며들어. 그리스도 문화 시합에서 으쌰으쌰하고 뭐 데모하고 교회가 와 나가서 무슨 이벤트 올리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오히려 거부반을 일으켜. 이웃을 사랑하면서 스며들어가야 돼. 모르게 스며들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을 뒤집고 그리스도 문화를 세우는,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두 가지 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말은 하지 말자. 우리가 남이 가.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 그런데 이 우리가 남이 가는요, 세상을 쪼개는 일이에요. 우리라는 그 집단으로 세상을 쪼개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네. 우리 문화가 그래요. 우리 문화가 가 중심의 문화입니다. 가, 집가자. 집가를 한문을 풀면요, 돼지우리예요. 돼지 돈자 위에 지붕 세우는 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란 그 중심으로 우리를 묶는 거예요. 한옥의 구조가요. 지금 이제 한옥이를 많이 안 사는데 한옥의 구조를 보면요. 집 안에는요. 집 안에 집과 방 사이는 창호지 한 장이에요. 그죠? 여러분 한옥에 살았던 분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 집의 그 밖의 경계의 담은요. 부자일수록 두껍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집 안에 있는 소위 그 가에 든 식구들끼리는 우리예요. 거기에는 규율과 거기 없고 정만 통하는 거야. 근데 그 밖을 넘어가면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말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라는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흘러름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밖을 나가버리면 남이에요. 그렇게 구별하고 경계한다는 거야. 그게 우리 문화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오면서 비교가 안 되니까 잘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대단히 의리 있는 같이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집단주의를 형성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집단주의. 세상이 다 집단주의예요. 어차피 집단주의로 가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적 집단주의는요. 배타성을 띤 집단성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배타성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국의 집단주의는요. 그 반대되는 집단주의자에게는 언제나 대항하는 거야.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노사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다 예배 안 돼. 왜? 남이니까. 우리만 배타성을 갖고 있는 거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막힌 담을 허시려고 오셨다. 에베소서 6장.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교회끼리 벽을 쌓아버리면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까지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면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가 없었죠. 누가 내 이웃이냐? 이웃의 범위가 누구냐? 라고 예수님이 논쟁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세팅을 설정하신 이유는요. 그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누굽니까? 강도 맞은 유대인에게 사마리아는 누구냐고요? 왼수잖아요. 왼수. 원수가 아니라 왼수잖아요. 원수는 좀 부드러운 원수예요. 지독한 원수는 왼수예요.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는 범위 안에 예수님이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이웃의 범위가 어디냐?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우리가 남이가 이웃의 범위가 우리라는 그 폭으로 좁아들어 버려요. 내 가정, 내 집안, 내 친척, 내 친구라는 범위로 좁아들어 버려요.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의 범위 속에 들어가야 된다면 예수님 가르치심처럼 그러면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예.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범위 속에 다 들어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나이는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정하실 문제예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말씀을 읽고 나의 이웃의 범위 누군가를 정하셔야 된다. 그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남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한은 우리의 이웃을 보면은 그 남이가 하는 그 범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야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과연 심해지겠느냐. 그런 것도 못 이루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또 성경을 읽어서 그런 것을 못 이루고 오히려 합리화한다면 성경을 읽을 이유가 있겠느냐. 성경은 여러분 내 충족, 내 만족을 위해서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그런 어떤 충족과 공적주의 그런 의미로 성경 읽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이루어드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고 바로 하나님이 그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려놓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남이가 하는 소리 하지 마자고요.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이 말은 꼭 남겨가고 싶은데 좋은 게 좋다. 이 굉장히 멋있는 말, 굉장히 편한 말고 굉장히 포용력 있고 막 넓은 말 같아도 여러분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원리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좋은 게 좋다. 원리를 파괴해라. 원리가 필요 없다. 원칙이 필요 없다. 좋으면 되잖냐. 그럼 그 좋음의 기준은 어디 있냐. 좋음의 기준을 찾다가 보면 자기중심성, 자의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한없이 다시 쪼개지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만 안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변소 청소까지. 제가 예수쟁이 60년 동안요. 그러면서 언제나 받은 게 뭘 하려고 성경의 원칙대로 나름대로 해보려고 그러면 항상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좋은 게 좋은데. 아, 왜 그렇게 빡빡하게 하세요? 아, 좋은 게 좋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할 말이 없어. 집에 와서 혼자 이빨 뭐 끙끙거리는 거죠. 이놈의 교회를 나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놈의 사람들하고 교회를 같이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자체도 나쁘지만은 좌절이 오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두 가지 말. 여러분, 우리가 남이가 정이 좋다. 그리스도의 언어에서 빼버리죠. 그리스도의 생각 속에 이 두 가지를 빼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가 확연하게 결정되고 예수님이 얘기했,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이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손길을 낼 때 하나님 나라에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예수님도 마지막 단계로 뛰어넘습니다. 교회 시대를 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을 무시하고 교회 시대를 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들을 남깁니다. 그 유언들을 잘 묵상하시고 이해하셔야 교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그러면요, 항상 조직과 시스템을 생각해요. 그래서 교단을 생각하게 되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부 인의가 들어가 있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교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시작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의 계속되는 사역. 그 핵심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The Great Commission. 대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요? 예, 야곱에게 내가 너로 허락한 모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같은 얘기잖아요.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자, 여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텐션할 것은 19절에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는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 그 다음에 20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두 다른 교훈일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두 다른 교훈으로 보면 선교와 양육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제자를 삼는다는 건 성교고 전도고 가르치고 지키기 위한 양육이다. 그러면 이건 두 개의 다른 사역이다. 그런 논리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큰 오류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마지막 당부의 핵심은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핵심은요. 양육입니다. 그 양육이라는 범위는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범위가 생각이 되겠지만은 선교와 전도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양육이라는 개념으로 어프로치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교회가 탄생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조찬을 합니다. 조찬을 나누면서 베드로에게 묻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왜 3번 물을까요? 3번 부인했으니까? 예. 그건 몰라요.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3번 물었다, 4번 물었다가 아니라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베드로의 대답이면서 동시에 그 대답에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뭐 첫 번째 양은 어떻고 두 번째 양을 먹이라는 헬라어는 어떻고 또 뭐 그런 가지고 막 분석적으로 설교하는데 그건 다 현학적이고 그거 다 자의적이에요. 그 중요하잖아. 특히 통독에서는 중요하잖아. 먹이라고 중요한 거야. 누굴 먹이라? 양을 먹이라. 양육.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교회 탄생 이유입니다. 교회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양육 담당을 할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과 바톤 타시고 이제 양육하고 지켜 행하는 일을 교회가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교회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을 지상에 가게끔 수태고지 한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예수님 돌아오시니까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지상의 사역은 잘 되셨나요? 예수님이 가브리엘에게 지상 사역 보고를 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훈련시키고, 누구를 세웠고, 쭉 가요. 가브리엘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기가 안 찬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만나고 세웠던 자가 하다못해 조지 부시 같은 그런 빌 클린턴 같은 사람도 없고 말이죠. 처음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최고의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어부 출신이에요. 그 부류 중에.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회 계층의 쭉 순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만났던 계층은 참 세상 밑바닥이에요.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그 밑바닥. 그 중에서 조금 위가 어부예요. 그리고 나같이 세리 출신인 마태는요. 그 밑바닥이 아니라 아예 공공의 적이었었다는 거야. 죄인 취급받았던 거죠. 세리와 밥을 같이 먹으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 세워놓고 돌아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좀 기도 안 차네요. 아니 3년 동안 기껏 세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 저들이 실패하면 대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담담한 마음으로 대책이 없네. 대책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세웠을까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육체에 자랑할 게 있는 자, 자기 중심성이 남아있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자예요. 우리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라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세력가 왕자 모세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도망자 모세를 만들고 이드로의 몇 마리 양떼를 치는 그런 처참한 신세로 전락시켜놓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게 하는 연단을 이어가셨다는 거죠. 육체의 자랑이 남은 자,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를 세우시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자, 한 발자국도 나간 좀 전혀 눈앞이 캄캄해서 별을 볼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자, 이런 자들만 잔뜩 모아놓고 가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예, 대책 핵심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신위 아닌가요? 예, 교회는 인리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 자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모인 교회. 그들 한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필요 없다고. 내 권능이 있는데, 내 능력이 있는데, 내 자신이 있는데, 내 계획이 있는데, 내 플랜이 있는데 성령의 권능 왜 필요하냐? 나가자! 그게 그렇게 교회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제일 먼저 사도행전의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이루어진 역사는요, 성령의 강림이에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자, 육체에 자랑할 수 없는 자를 별 볼 일 있는 자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그렇게 해서 변화받아서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일장무식 어부 베드로 아니냐, 저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주위 사람들이 놀랐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제일 먼저 도망간 자가 베드로예요. 자기 살려고 제일 먼저 도망간 자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한 번 설교하니까 수천 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힘을 했나요? 네,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고 권능을 받으세요. 모양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제일 첫 시간 이 강의를 열면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며 나가는 것은요, 모양이 아닙니다. 모양새가 아니에요. 폼이 아니에요. 육체의 자랑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능력입니다. 그 앞에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게 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중심을 내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아침 기도마다 말씀 읽고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주님 뒤를 따라가게 하세요. 그것 때문에 성령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 그런 기도를 하려고 성령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나 유익, 성경에 대해서 내가 성경에 있다는 자랑,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 그건 성경을 읽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사도행정적 이유는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 여기가 바로 교회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존재하는가, 교회의 기능적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교회의 이해거든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우리 교회의 본질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사도행전적 교회 이유 또는 기능적, 사도행전에 의한 기능적 교회 존재 이유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요 한 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게 바로 교리적 기능을 갖는다. 전파와 교회 가르침, 교회에서 가르침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한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은요, 그냥 이렇게 펠로십, 그런데 미국은 이걸 펠로십으로 번역하는데 사실 펠로십보다는 훨씬 깊고 넓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모여가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또 형제 자매들 모여서 교회 예배 끝나고 식사 나누면서 담소하고 그런 교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누가 내 이웃이냐? 이 말 속에 누가 내 이웃이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내 이웃이냐의 범위를 정하셔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친교적 기능, 여러분의 교회가 가져야 할 친교적 기능입니다. 그게 좁을수록 교회는 점점 좁아지고, 그래서 네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너희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파, 무슨 교파, 무슨 파, 무슨 파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벽을 허물러 오신 분, 그 벽을 허무시는 분. 그런데 우리는 그 벽을 쌓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실 초대교회에서 떡을 떼는 거는요, 그 자체가 애찬이에요. 애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성찬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매 애찬을 성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기념한 거예요. 요즘은 이제 1년에 한 번, 1년에 뭐 2번, 그렇게 이제 형식적으로 바뀌어버렸는데, 초대교회는 떡 나누는 것 자체가 성찬이에요. 그래서 그 성찬의 기능을 통해서 예배와 성례의 기능을 갖는다. 그래서 예전적 기능, 리터지컬 기능을 갖는다. 이 교회는 이가 세 가지 기능을 갖습니다. 교리적 기능, 가르치고, 교리를, 그때는 이제 교리를 세우며 전파하고 수호해야 하는 그런 기능.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교리를 수호해야 된다. 지금 많은 이단 사슬들이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이 왕성해 혼란스러울 이때에 우리는 성경의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수호해야 돼요. 섞이면 안 됩니다. 섞여버리면 구별된 삶이 없어진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친교적 기능, 우리 이웃의 범위 누구냐. 그 범위를 통해서 교회의 그 지경이 넓혀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담이 흐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외울 때 공교회를 믿는다. Universal Church. 사실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주인 교회는 하나예요. 전 세계, 전 우주 교회는 하나입니다. 공간적으로 하나이면서도 시간적으로도 하나예요. 그 개념으로부터 친교적 기능이라는 것은 그 개념까지 넓혀져야 되는 거죠. 그 개념 안에 누가 이웃이냐 범위도 거기서 결정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칼 바르트는요, 여기서 칼 바르트는 교회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불러 모음, 불러 세움, 불러 보냄. 네,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네. 근데 칼 바르트는 그 사이에 하나 더 끼우죠. 양육하는 교회.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교회로 번역할 때는요, 이 시스템을 갖추고 또는 어떤 조직을 갖추고 건물을 갖춘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을 받아서 나온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에클레시아예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기능을 갖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모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흩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양육도 받으시고 양육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사야서 58장 10절에서 13절에 소위 물된 동산 얘기가 나오는 구절인데, 교회는 이사야서 58장 10절에서 13절의 개념으로 어프로치하면 교회는 바로 물된 동산과 같아야 한다.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물된 동산 같아야 하고 그 세상에 공부할 물이 끊이지 않는 샘과 같아야 한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 모이는 구심점을 갖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신비주의가 종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고 개혁하는 원심성을 가져야 하며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물된 동산의 정신입니다. 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물된 동산의 정신에 충실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교회 시대에 들어간 셈인데 사실 교회 시대의 상당 부분을 커버했습니다. 예. 자, 교회가 시작될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50년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그게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성령 강림하면서 성령을 받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신학적 논쟁이 있는 부분이지만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성령이 내주냐, 성령 세례를 항상 따로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교파에 따라서 성령 세례를 항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파가 있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선물 받아서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된다. 그렇게 그런 교리를 가리키는 그런 교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 이제 어떤 교파에서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만 얘기하고 갈 텐데 저는 성령의 내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도 함께 선물을 받고 그래서 그 성령이 내주합니다. 성령이 내주가 아까 전에 그림 그리듯이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그럼 성령의 내주가 왜 우리에게 느껴지지 아니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파워로 권능으로 느껴지지 아니하니까 성령의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막 철회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게 있는데 이걸 보시면 좀 클리어해질 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못 느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내주함을 느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해서 자꾸 그렇게 해서 그걸 자꾸 리피트하는 그런 성령이 있는데 한번 이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면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모든 신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신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신자예요.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이 성령의 내주나 성령 세례는 명령된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칭의적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의지로 성령이 오소서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되지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체험되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성령 체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의 거듭나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걸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설명할 때 바람은 보이지 않는다. 근데 바람이 위에서 움직이는 가지를 보고 아, 바람이 있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 성령은 그렇게 체험되지는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체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그거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요. 한 번쯤 뒤로 돌아보면 돼요. 여러분이 살아온 지금 여러분이 뭐 10년 살 20년 살아도 나처럼 거의 1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간에 잠시만 뒤로 돌아보면요. 금방 그 체험을 느낄 수 있어요. 네. 이게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발자국마다 나를 인도하셨구나. 금방 누구든지 느낄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모시는 분이라면 금방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나 때로는 그게 체험되지 않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성령이 들어오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는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내주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일어나요. 왜냐하면 쉽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야말로 충만은요. 공후풍선에 바람이 팽팽하게 들었다. 팽팽하게 들으면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묶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 항상 그 상태가 지속되나요? 아무리 묶어서 그 공기를 차단해도 어느 순간에 쓱 빠져서 이게 부부부부 빠지게 된다고 그러죠. 그럼 다시 풀어서 팽창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와 같은 현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은 충만해졌다가 수축될 수 있다는 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은요, 과거에 완성된 성령의 내조와는 달리 현재 지속되는 상태예요. 어떤 자에게 일어나냐? 잘 들으십시오. 어떤 자에게 일어나냐면요, 순종하는 신자에게 일어나요. 모든 신자에게 일어나는 것과 달리 성령 충만은 순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자, 그럼 성령 충만해져라.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이 사실이 결국 뭐냐면요, 조금 있다가 우리 얘기할 성화적 구원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체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삶, 성령이 주인이 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보면요, 갈라디아서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오죠. 이 도표로 보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중심성이 충만하면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과 관계되는 중요한 단어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권능을 임한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모든 사람이란 말을 모든 신자로 바꿔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도는 모든 사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일단 모든 사람이 임해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다 임하지만은 모든 신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 확장,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크게 나눌 때 베드로의 행전과 바울의 행전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종말적 구속의 실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이제 사도행전, 성령 행정,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되어갔다가 28장 실제가 끝나는 것 같아도 계속되어 가다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실현을 완성시킨다는 사실.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거죠. 예. 서신서는 구약의 선지서와 같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제공하며 그것은 구별된 삶의 영적, 성화적 삶에 대한 지침이다. 선지서의 핵심은 바로 신에서 능력,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정을 안 지키니까 그걸 지켜라라고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이들이 예언자들이에요. 선지자잖아요. 예. 신약의 선지서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그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답게 살아가야 할 그 지침. 바로 매뉴얼 같은. 자, 우리 첫 시간에 성경을 Basic Information Before Leaving Earth라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living은 떠난다는 얘기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living,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 지침을 보여주는 책이 Basic Information이 그 지침을 보여주는 책이다 라고 정의했을 때, 그러면 그 Basic Information이라는 범위 속에 서신서의 메시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구속된 자의 삶, 성화적 삶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한 지침서를 보여주는 책이다. 네. 요거까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바울 서신, 많은 서신서 21권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서는요, 다음과 같은 이중 구조를 갖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울 서신서를 이해하는 도움입니다. 첫째는 교리적 내용이 먼저 나와요. 그게 바울 서신서의 핵심. 두 번째는 삶의 실천, 그 교리대로 살아라. 이거를 구원론적 성격으로 바꿔버리면
교리적 내용의 핵심은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너가 그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받아가겠는가.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대로, 칭의적 구원받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으로서의 성화적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교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천이 나온다. 그런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